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옥신각신 다툼이 일어났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다투는가 보았더니 그 마을에서 지팡이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팡이를 만들 때 쓰는 나무는 어느 계절에 베어낸 나무가 좋을까, 이것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달랐던 탓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에 베는 나무가 지팡이 만들 때 좋지, 왜냐하면 봄에 벤 나무는 튼튼하고 탄력성이 강해서 지팡이로 만들기 좋기 때문이야,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무슨 소리야, 여름에 벤 나무가 좋지, 그래야 나무가 잘 자라서 완전한 형태를 이루었을 때 그때 잘라 쓰는 나무가 좋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가을에 벤 나무가 좋아, 가을이 돼야 수액이 나무 안에 가득해서 나무를 완전히 성숙하게 만들어주니까 가을에 벤 나무가 제격이지, 계속 그 의견이 좁혀지질 않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다투는데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데도 지팡이를 만들기는커녕 계속 그 고집스러운 생각이 더 완강해져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마을의 제일 어른에게, 지혜로운 노인에게 찾아가서 물어야겠다, 그분이라면 자연의 이치를 잘 아시니까 제일 좋은 계절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지 하고 결판을 내기 위해서 그 어른을 찾아갑니다. 어르신, 저희가 지팡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팡이를 못 만들고 지금 지난 몇 계절을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만들 나무는 어느 계절에 베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이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지팡이, 어느 때가 가장 좋은 계절인고 하니 당신들이 지팡이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던 그때가 제일 좋았던 때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물론 모든 일의 타이밍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결단이구나. 결단하고 그것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것이 옳다 할 때 그 일을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종종 우리 인생의 일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이 일은 이미 내 손을 떠난 것 같아, 이 일은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잖아, 돌이킬 수 없잖아 등등 우리의 마음에 이미 내려놓아 버린 일들이 더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성도님들로부터 받는 기도 제목 가운데 보면 가정 안에 아주 오래된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자녀 때문에 그 자녀가 늘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세월이 변해도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안 되나 보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보다. 또 아내이건 남편이건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고 나면 믿음생활 참 열심히 해줄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돌아오지 않는, 믿음생활하지 않는 배우자를 보면서 그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끙끙 앓는 분들도 계신 것을 봅니다. 또 부모 자식 사이에 생긴 다툼이나 불화 등으로 그 관계가 여전히 불편하기만 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에도 그렇고, 그래서 가족 가운데나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일도 그렇고 이거는 안 돼, 해봤는데 안 되는 일이야, 너무 오래된 문제야, 너무 늦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일이 종종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떠십니까? 혹시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 실망 때문에 체념하고 있는 일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총 몇 개의 표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굳이 또 25개 뭐 이러진 않으시겠죠?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 물 위를 걸으신 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7번째 마지막이 오늘 본문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왜 요한은 7개의 표적을 기록해 두었을까? 요한은 예수님의 여러 표적들 가운데에서도 이 7개를 따로 7개만 기록함으로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맞춰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한 것이었음을 신학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적마다는 우리는 이 표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인이라고 말하는데 단지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목적과 의도가 있기에 이것을 우리는 표적, 사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뭘 나타내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세요. 네, 마음을 졸이게 하지 마시고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 이것이 소망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는 참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캐캐묵은 문제들이 쌓여 있는 것을 덜어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오래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의 무덤처럼 우리 현실에도 때로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아 해결되지 않아서 절망스럽게 그저 체념해두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서 포기할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이것은 내 삶에 이 일은 응답되지 않을까 본가 보다. 풀리지 않은 관계의 어려움 사이에서 현실의 한계 안에서 신앙적인 면 등에서 그렇게 우리를 체념하게 자포자기하게 하는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상황이 아직 괜찮아서,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져서 그런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아직 좀 해볼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남아있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랍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희망적인 가능성이 엿보여서일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나의 상황은 냄새나는 무덤과 같이 이미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 냄새나는 무덤 앞에, 그러나 그 자리는 주님이 여전히 일하실 수 있는 자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론에 들어가서도 다시 다루겠지만 죽은 나사로의 집에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아니, 맹인을 눈뜨게 했던 이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죽기 전에 와서 그 병 고쳐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안 되나 보지? 그렇게 수근덕거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의심스러운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로 병들었을 때 고치실 수 없었다고? 아니,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었지. 얼마든지 오셔서 나사로 고쳐주실 수 있었지. 그러나 그보다 더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 나사로가 죽어도 살리실 수 있는 분, 죽음마저 이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체념하고 있는 그 자리, 그 문제가 어쩌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너무 늦은 것은 없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늦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때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했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 그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오늘 본문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히려 비통함이 일었습니다. 예수님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이 장면이 놀라운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 되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정을 나누셨던 그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시며 눈물 흘리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잃고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앞에 슬퍼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신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봐라, 저 예수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한번 보라고. 그 예수님 우시는 걸 보시고, 그때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뭔가 봤더니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인간의 애정, 사랑, 사람의 우정, 이런 것을 말하는 표현이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필레오의 마음으로 나사로를 생각하셨던 분, 그래서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와 또 달라서 그 눈물은 비통함의 눈물, 다시 말하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무능함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는 사람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불쌍하게 여기시며 비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인지, 예수님이 사람이시기에 우리가 겪는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처럼 그저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 때로는 너무 오래돼서 냄새나는 무덤과 같은 인생의 어떤 무더기들이, 문제의 무더기들 앞에서 예수님 그거 모른 척 하시는 분 아닙니다. 방관하고 외면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실패하는지, 왜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그 모든 문제를 아시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덤과 같은 자리, 우리의 눈물 속으로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그 슬픔과 아픔을 씻어내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장례가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족들의 슬픔이라는 것이 사람의 어떤 말로도 참 위로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는 몸에 질병을 안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큰 사고로 수술받은 후에 지금도 의식이 깨어나지 않고 있는 자매도 계십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며칠 전에는 대전의 한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난 뉴스 여러분 보셨지요? 안타까운 목숨들을 잃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목사가 우리 교우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없더군요. 그저 슬픔 당한 우리를 위해 함께 눈물 흘려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망인 이유는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과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치유가 있고, 예수님의 눈물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눈물에는 이기는 승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로 이미 늦었다고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또는 내가 해볼 것 다 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 하는 그 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아이고 어쩔 수 없구나, 이젠 체념이다, 포기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는 줄 믿고, 그 예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집에서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7절 말씀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려고 이제서야 오셨는지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조차도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의 돌문을 이제 옮겨놓으라, 그 문을 열어라 하실 때에 마르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39절에 보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젠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이제 다 끝난 일입니다. 이젠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 앞에 지금 한편에는 그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의 의심들과 한편에는 체념하고 있는 인생의 자포자기가 그 앞을 돌문처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때론 그럴지 모릅니다. 내 삶에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쌓여온 인생의 그 문제,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캐캐묵은 문제,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면 왜 아직도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예수님 정말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예수님 정말 우리 가족을 예수님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면 우리의 가정의 이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걸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과 체념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체념이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가로막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덤에 돌문을 옮겨 치우듯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긴 세월 동안 형편이 쌓여 올라온 그 의심과 절망과 자포자기하는 모든 생각들을 그거 먼저 치워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바로 40절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냐. 여기서 말씀하신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앞서 읽었던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물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우리 27절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에 대한 것, 그리고 마르다가 네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재차 강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앞서 믿습니다 고백해놓고는 그 냄새나는 무덤의 돌문 앞에서는 예수님 소용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말씀 들을 때 아멘 응답하고, 예수님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놓고는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똑같은 문제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라 이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주일에는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해놓고는 삶 속에서 그 문제를 똑같이 봤을 때에 내가 보이는 반응은 주님 이거 냄새나는 무덤입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은 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그저 성경 구절, 내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 중에 좋은 말씀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니 내가 믿습니다, 행동할 때에 바로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때에 바라고 믿었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이 아닌데,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절망, 오직 체념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중에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나이 100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답니다. 이미 우린 끝났다, 우리에게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답니까?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뭐 했다고요? 확신했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확신이 되었던 것, 어느 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중에. 바울은 이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는 사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의로 여겨졌다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셨던 것이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원리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실력, 우리의 경험, 판단, 환경, 형편, 상황,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바라볼 만한 것이 있어서,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서, 희망을 둘 만한 것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그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 유한한 생각 속에 가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영광의 일을 내 판단으로 단정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나는 이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집에 뒤늦은 시간에 도착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병든 자만 고치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아? 예수님 그거 보이시고 자랑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우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 주시려고. 내 인생에 있는 문제들,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그 캐캐묵은 문제들, 하나님 이거 이제는 어떻게 안 됩니다, 냄새나는 무덤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과 고민들,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지금 나사로의 집에 이렇게 뒤늦게 당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 보이며 살아야겠습니까? 의심하고 체념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신뢰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라 하시는 것 해야 합니다. 무덤에 돌문을 옮기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거 냄새나는 무덤 뭐 하려고 하십니까? 냄새나게. 돌문 옮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기도하라 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고난주간마다 특별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뭐 기도한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전심으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뭔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며 아등바등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자고,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고 말하는 내 말 한마디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더라도 그 의심과 체념과 불확신을 내려버리고 마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께 맡겨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부르시자 그 다음 이루어지는 일이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족은 배로 동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어요. 살아나긴 했지만 여전히 그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돌무덤의 무덤 하나 말씀으로 옮기실 수 없으셨을까요? 돌문 말씀으로 돌무나 움직여 좌로 3m 쫙 명령하실 때 떼굴떼굴 굴러갔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나올 때에 칭칭 동여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멋진 화려한 비단 옷 입고 딱 나오도록 하셨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적어도 직접 예수님 가셔서 그 묶여있는 것 스스로 예수님이 풀어주시면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더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셨지만 돌문을 옮기는 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동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막힌 돌문을 옮기는 일, 묶인 것을 풀어주는 일,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 기사에 난 것을 봤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서 글린 시몬스라고 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 혐의로 22살에 수감이 되어서 무려 48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분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1975년에 들어가서 48년을,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DNA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과학으로 재수사를 하게 되고 재심을 하게 되었는데 2023년도에 유죄 판결이 뒤집혀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48년 만에 나왔어요. 자유다 하고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현실은 다른 거예요. 48년 동안 사회랑 단절되어 있었고 나이는 70대의 노인이 되었고 직업도 없고 집도 재산도 없는, 감옥으로부터는 자유로웠지만 그는 여전히 나이와 가난과 상실감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기 암 진단까지 받습니다. 그는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그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 그 마을에 있는 공동체와 교회였습니다. 모금 운동을 해서 수십만 달러를 모으고 음식과 옷과 거처를 마련해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일상의 평범한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 그 묶인 것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을 영적으로도 바로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주변에 의심과 염려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혹은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아서 그것에 아픔에 묶여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다시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상실감과 슬픔에 묶여있기도 하고, 혹은 자기의 반복되는 실패와 죄의 습관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다시 받아주겠어? 묶여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비하 열등감에 묶여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영적인 무지에 묶여있기도 합니다. 종종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 연세에 전도받아서 오신 거죠?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한 번도 교회 가자고 하는 분이 없으셨나요? 예, 목사님, 한 번도 저에게 교회 가자고 했던 사람이 없어요 라는 말을 가끔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다 예수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도 복음의 정보를 듣지 못해서 영적인 무지의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들을 풀어드려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 살리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십시오. 연락 한 통하고 전화 한번 하고 먼저 말 걸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이 그 사람의 무덤 앞에 놓인 돌문을 옮겨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에 나 같은 사람을 교회가 이제 받아주겠어? 거기에 눌려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가셔서 괜찮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랑 같이 믿음 생활 회복합시다. 의심의 옷을 벗겨주고 염려의 묶임을 풀어주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저 영혼들을 위한 돌문을 열어주겠느냐? 누가 저들의 묶인 것을 풀어줘 다니게 하는 일을 하겠느냐? 그때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문 영혼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그 냄새나는 무덤과 같은 삶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풀리고 해결되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